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로마서 읽는 대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뭘 알고 싶은지를 알아야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걸 집중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이걸 알아야 되는 대상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읽는 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은 성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군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군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대할 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복음에 빚진 자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잘못해가지고 멸망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도 내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닌 내가 그들에 비하면 복음에 빚진 자구나. 내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복음에 빚진 자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공동체 안에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에도, 직장 공동체에도, 사회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안 하지?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불평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불평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셨어야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셔서 우리 공동체에 저런 사람이 있게 하시냐? 불편해 죽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잘 듣고 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었구나. 내가 기도할 대상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빚진 자였구나 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굉장한 사람이 막 열심을 내가지고 달려가니까 웬만한 열심을 가지고는 엘리야의 열심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얼마나 열심인지 그 열심과 비교해가지고는 아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을 갔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과 같았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셔서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아합도 감동하겠지. 그토록 못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세벨도 떨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았더니 자기의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말할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고 아합도 변화되지 않았고 이세벨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 겁박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바꿔주셔야지. 양심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아합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울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최남단으로 도망가가지고 부에셀에 도망가가지고 광야길로 가서 로뎀 나무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특심이 나만 남았습니다. 다 변화되지 않고 나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안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범죄하고 아무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이세벨은 득세해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보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열심을 보았습니다. 자기 의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 나는 의로운 사람, 제가 나쁜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내버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불의하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셔가지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합도 이세벨도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닌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게 승천 불러 올려주시고 그토록 강성할 것 같았던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서 그의 피를 계리를 하려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토록 열심히 했던 사람도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탈진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탈진하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더니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했더니 그토록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었던,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도 궁을 여겨지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엘리야가 보았더니 내가 뭘 잘해가지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후에 엘리야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돼? 쟤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어찌 된 일이야? 라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의를 보고 있었구나. 다른 일을 열심히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 열심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 궁의로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고, 전도할 수 있음이 감사함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기도를 많이 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라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는 왜 변화되지 않나요? 라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일하게 그 입장이었는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갑니다. 아침에 9시 온 사람도 있고 11시 온 사람도 있고 오후에 1시 온 사람도 있고 오후에 3시 온 사람도 있고 오후에 4시에 와가지고 1시간 남겨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중 온 사람보다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 온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어떤 게 보였냐? 아니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대를 주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이 동일하게 한 대너를 받는다면 불의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생겨가지고 내가 힘 좀 쓰게 생겨가지고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공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동일하게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보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도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는데 동일하게 있는데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내가 잘생기거나 능력이 많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신 주인이 주권 가지고 너 나와 함께 일해. 내가 한 대년은 줄게.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도 부름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인의 은혜였구나. 나를 부르신 은혜였구나.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구나.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주는 내 힘으로 못 갚는데 주인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 기뻐하며 감사할 모습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부름받은 게 기도할 수 있게 부름받은 게 헌신할 수 있게 부름받은 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게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게 자기 뭐 잘해가 택함받은 줄 아니까 아니야.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함받은 게 아니야. 네가 뭘 잘해가 택함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향해 말하기를 시력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잘해가 택함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함으로 택함받은 거야. 이거 알면 다른 사람 향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의 안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하려고 해도 못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내 공로가 아닌, 예배드린 나의 공로가 아닌, 기도만 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주제 아래 1월달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라고 말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기도 안 하냐고 말 안 하죠. 왜 봉사하지 않냐고 말 안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부교회 출신인데 서부교회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중에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애들은 참석해서 선생님이 안 참석해서 교사 회의하면서 혼내켰거든요. 교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게 교사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못 참석했잖아요. 못 참석하고 막 30분 자전거 타고 막 왔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교사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렇게 말했던 네가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말하는 거야.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눈빛이 저를 보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고백하는 거죠.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깨워주신 것도 은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예배 참석하게 하신 것도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한 번 얘기 안 했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게 누가 이런 날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 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깨우신다면 여러분 자다가 일찍 눈이 딱 떠진다면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가라고 하신구나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또 오시는데 누가 안 왔다고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새벽 예배 안 오냐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감격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닌 부르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요나서가 달리 보입니다. 요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나라, 저 아수르는 불의한 나라, 자기들은 구원받아 마땅한 나라, 아수르는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 쟤는 불의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은 손 안 받으셔서 잘 때도 편하게 자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나를 동일하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 쟤는 불의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쟤를 구원하시고 쟤를 형통하게 하시고 쟤를 가만 놔둬두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응답이 뭐냐? 너 의로운 사람 아니야. 너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네가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아 마땅하다가 막 외쳤지만 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나은 게 아니야. 네 힘과 네 능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잣대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벌 주면 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요? 기도가 바뀌어요. 아수르가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가 아니었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가 아니었군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나도 동일하게 그 잣대를 가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살아있군요. 그리고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비난하는 마음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진짜 복음을,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멸망에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당신을 의롭게 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죄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고백이구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게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빚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라고 말하는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딸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함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어져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하나님이 너와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의 눈이 열려져서 내가 복음 안에서 빚진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어짐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줌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